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2015년과 16년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지 않으면 2015년이나 16년이나 똑같습니다. 한 해의 어떤 세월이 이렇게 날짜와 시간과 연한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고는 의미에서 새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성숙과 또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을 크리스마스든 새해 1월 1일이든 우리는 계시록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좀 한번 끝내보려고 지금 준비해 왔는데 양이 너무나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나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늦은비 성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과정으로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제 이런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별을 천천히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복음전도 1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한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다 그랬고, 이 기별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엘렌 화이트는 인치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치는 기별. 또 하나는 추수의 기별. 그리고 우리가 늘상 쓰는 현대 진리. 이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다루겠지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얘기도 하고, 또는 성소의 기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새 천사의 기별을, 이게 왜 이런 용어들로 불려질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다 이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걸 인치는 기별? 인치는 건 이게 도장을 탕탕 찍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이거를 추수의 기별이라고 하는지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인류를 위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별 다음에는, 이 복음 다음에는 다른 복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인류를 위한.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이름만 있는 자들을 심판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이 주신 이 기별들을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태도로 이제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으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인류 역사 최후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거죠. 추수.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이제 바깥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추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기별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 자를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인을 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인은 성령이라 했죠. 성령으로 인을 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을 치기 위해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재림교회에서 늘상 얘기하는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확정된 자, 그 사람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른 비가 계속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동방되는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치는 기별이라고. 여러분,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거는, 이 늦은 비라는 게 뭐예요? 늦은 비? 이 추수를 위해서 내려지는 비죠. 이른 비, 이제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이른 비 성령이 내리면서 곡식이 쭉쭉 자라다가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제 봄비 때 팔레스타인은 늦은 비 성령, 늦은 비가 확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추수가, 곡식이 확 자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열매를 다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내려지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 알곡으로 완전히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열매를 완전히 내기 위해서 내려지는 비가 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기별대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진리대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른 비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열매 맺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오게 돼요. 네,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확증하는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마지막 때 인을 친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나온 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볼 수 있는 인이라 표가 아니라 이것은 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진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나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갈등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뭐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막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사상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뭐가 온다?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른 비 성령이 내리다가 마지막 때 이제 인을 치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목적은 이 마지막에 이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고 마지막 추수의 기별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죠. 근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재림교회 성도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출석생 수가 한 5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죠? 5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장로교 그 합동측,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보다 그 장로교회에 있는 합동측이라는 한 교단만 하더라도 1만 2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재림 기별을 다 전합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추수의 기별이 온 교회에 다 증거되기 위해서 뭐가 내려야 되냐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이라는 초대 교회에 15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초대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늦은비 혹은 주 앞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먼저 주 앞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이제 뒤바꾸는 그러한 일이 이를 것이고, 셋째 천사의 목소리에 힘을 높여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하고 초기 문집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을 이해하고 이 기별의 사명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인을 치고 마지막 추수로 그 사람을 추수할 뿐 아니라 다시금 세상에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늦은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그들을 생명의 이제 덮개로, 성령의 생명 싸개로 덮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이 주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너무나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이 기별이 참 증거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기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예요. 만약에 이 기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예. 우리 처음에 이 1800년대 그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 교회는 이 기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이고,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별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기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기별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돼요. 이 기별을 진리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증거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등대로 여러분을 삼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진리의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이제 이 진노. 이 자비가 섞였다는 건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이제 이 진노가 있고요.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이게 항상 자비가 섞여 있어요.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돌아오라고. 언약에서 떠났다고. 근데 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이 진노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7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죠. 7재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7 대접 재앙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무슨 부스럼이 나고 그 다음에 막 헌대가 나고 뭐 피가 나고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이 재앙의 핵심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고통의 핵심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이 믿음 아니하는 이의 기별이 왜 세 천사의 기별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들, 이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쉼과 안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두려움이 펼쳐지는 그 쉼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이 평안,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말도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오긴 했지만 뭐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이제 그들이 땅은 얻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시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물질적 환경뿐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 이것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히브리 3장 4장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 이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첫 번째 결과물이요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안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결과물이자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 평안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혹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막 밖의 생각으로 막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나요? 네? 아니면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담겨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결과물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결과물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칠흑 같은 그 토굴 감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하죠? 예? 그 안에서 뭐 하죠? 찬미를 부르잖아요. 찬미를 막 부르잖아요.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언제 풀려날지는 모르는 그 답답한 그 감방 안에서 그 습기가 막 음습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엉덩이를 비비면서 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육체적으로는 이게 고통이 오지만 마음에는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죽을 거라는 것이 이제 결정돼 있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벌어지죠. 천사가 이제 들어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우기 전까지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시편 95편에 보면 그들이 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환경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그것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은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안으로 더 전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인 이 안식과 그리고 그 예수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이 결과가 분명히 대비되고 있어요. 한 사람들은 짐승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 공포를 다 이겨내요. 믿음으로 방어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한편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안식과 평안이 없으면서 그 엄청나게 흔들린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그 근심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마찬가지 안식일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안식을 참된 평안을 오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어떤 미움, 증오, 답답함, 염려 이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주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려고 하는 자 바벨론에서 구별되어 나오기로 결심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타난다는 이 본문의 하나의 결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쫙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영원한 복음 로마서를 가르치고 다니엘서를 가르치고 지금 민수기를 가르치고 출애굽기를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이들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들 속에 담겨있는 무엇을 공개해야 되냐 그러면 이들 안에 담겨있는 이 믿음을 온 우주 앞에 확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뭐가 되냐 그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이들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마지막 때.
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이 예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요일 휴업령이 법적으로 내려지고 매매를 금지하는 일, 사형 선고가 막 내려져요. 박해의 불꽃이 가장 강렬하게 피어오를 그때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상황을 지나갈 때 다시 말해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을 지나가게 될 때 계명을 지키기가 쉬우면 예수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인내도 필요 없죠.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성도들의 생애가 빛을 발하며 나타나고 드러나요. 막 이렇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때 그 상황 속에 이 믿음이 드러난다. 이 믿음이. 그 시련을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 속에 담겨 있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증거하는 그들 속에 존재하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찬란하게 공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 절대 가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요, 그 순간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진수를 보여줍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거의 공개가 안 돼요. 다 평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 보여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다고 다 공언하는 사람들만 다 나타나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 그 마지막 때 그 박해가 막 몰아칠 때 지금은 상록수나 활렵수나 다 여름에는 똑같죠. 그죠? 근데 지금 서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몰아고 치고 막 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활렵수들은. 그죠? 상록수만 남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진수가 그때 다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결과, 그 열매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진수는 첫 번째는 완전히 악의 위협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지경까지 들어와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에서도 그 고물 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하며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의 믿음으로 방어해요. 그 두려움을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지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방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으로 그걸 극복해냅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운 상황.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요. 증거라. 의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냥 어떤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셋째 천자의 기준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게 기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이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짐승의 우상을 이기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에요. 이 예수의 믿음을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어려운 어떤 그런 파고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그 아무런 믿음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 마지막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라고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그분과의 언약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우리의 절대적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 우리의 안전이 있고, 거기에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그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의의 결과물입니다. 안식일은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제가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고 초기 문집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아니면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요. 믿음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안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결국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죠? 오늘 성소 얘기까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벌써 15분이 됐고,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이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하니까 좀 이렇게 막연한데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네.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현재는 비가 오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내리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생계가 다 위협받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 따라가게 되면 이 약속이 성취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경험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세 단계를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기별 가운데 한마디, 글자 한자도 고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영혼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는 태도의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자 3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 기별이 어떻게 장래에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들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또 더해서 엘렌 화이트 글이라든가 성경책을 통해서 이 기별 속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게 하나의 인치는 기별이다, 추수의 기별이다, 현대 진리다, 믿음을 알면 의의 기별이다, 성수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1844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기별을 우리의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6년 정말 동작중앙교회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기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말 믿음의 분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늦은비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이 교회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현현되어지는 놀라운 교회로 부흥될 수 있는 이 동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